네, 지난 주일에는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이른 새벽에 체포를 당하시고 이제 끌려가시는 곳이 대제사장들, 우선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 그리고 이제 빌라도, 또 헤롯 대왕, 이곳저곳을 주님이 끌려가셨거든요. 근데 정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받은 곳은 산헤드린 공회에서였었지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요즘 같으면 국회 정도 되겠죠. 백성들을 대표하는 70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주님이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의장은 가야바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를 끌고 간 이제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는 거죠. 저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야바가 이것저것 질문을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가야바가 아주 경로하면서 우리가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저렇게 신성을 모독하는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그러나 이 가야바나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재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 권한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주면서 이 사람은 사형 받아야 될 죄인이다 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주님이 재판받으신 그 내용을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를 넘겨받았잖아요. 이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어요. 로마를 대표해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권력자였거든요. 그런데 로마 총독으로서는 유대인들이 뭐 정치적으로 로마를 대항한다거나 반역을 한다거나 또는 로마를 뒤엎으려고 하지 않는 한은 관대하게 그 공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고발을 아무리 보아도 빌라도는 로마 법적인 법률의 지식도 있었고 또 과연 이 예수에게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있는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런 죄는 없었거든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뭐 강도짓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유대 자기들의 종교 문제, 자기들의 어떤 그 백성들 간에 있었던 갈등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사형언도한다는 것은 이건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죄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가능한 대로 좀 훈계를 하거나 아니면 좀 매를 좀 쳐서 그냥 석방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유대 그 서기관들 또 장로 또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워낙 강력하게 예수를 살려줘서 안 된다고 하니 자 여론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백성들의 괜히 밑보여서 로마 당국에 이게 잘못 또 전달이 되면 자기에도 좋을 게 없으니까 이 총독은 상당히 갈등을 겪게 됩니다. 고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그리고 이제 이 로마 그 총독에게 제일 거스리는 것이 있다면,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을 하면 아마 빌라도가 좀 이 사람을 좀 극형에 처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아주 부각시켰죠. 강조했죠. 저 예수가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이 물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예수께서 네 말이 옳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도가 볼 때 저 예수가 뭐 왕이라고 한다고 해서 로마를 대적해서 뭐 반역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닌 것을 이 빌라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들의 종교 문제로 저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든 좀 석방하고 싶어 하는데 그 차에 또 그 부인이, 빌라도의 부인이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고는 귓속말로 이야기했죠. 남편에게. 어젯밤에 부인이 꿈을 꾸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다. 그 사람에게 어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상관하지 마시면은 그 사람을 재판에서 사형을 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더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이 유대인들이 계속 압력을 가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이제 십자가의 형을 받도록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은 무죄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정죄하고 사형을 받게 한 불의한 재판이었다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사형을 받을 만한 잘못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법을 보나 또 유대의 법을 봐도 그렇고 전혀 없었거든요. 아주 불의한 재판, 잘못된 재판, 의롭지 못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세상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이름을 딱 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다. 얼마나 주님의 그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면 온 세상 교회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계속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불의한 재판이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오늘 재판, 이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의인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이것을 주님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빌라도의 재판 중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불의한 재판을 했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내용이고, 다음은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빌라도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살릴 길이 없을까? 마침 그때 아이디어 떠오릅니다. 뭔가 하니 명절이 오면, 유월절이 오면 사형수 한 사람을 어떻게 뽑아서 특별 사면을 내리는, 특사를 내리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그 생각이 딱 나니까 얼마나 아주 자기를 살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했죠. 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지금 6월절이지 않느냐. 6월절이면은 특별 사면을 한 사람이 해주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사형을 받을 죄인으로 내가 언도를 내리되 사면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빌라도 생각에는 뭐 그까지 거부할 이유가 있겠는가. 더구나 또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라바는 아주 유명한 아주 페이머스한 아주 강도였어요. 사람도 죽이고 재산도 빼앗고 사람들이 아주 치를 떠는 그런 강도 한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은 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두 사람을 딱 이제 끄집어내서 이름을 들면서 자, 선택을 너희들이 해라.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바라바를 내어주랴. 빌라도 생각에는 당연히 저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그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정오심, 적개심, 시기심이 있었던지 차라리 바라바를 사면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이 인간의 그 심성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겠구나. 오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라도 그를 없이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형을 받아야 마땅할 죄수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죽게 하는 인간들의 사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입니다. 질투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불의한 일을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자, 바라바를 보시죠. 바라바는 자기가 행한 그 잘못 때문에 당연히 죽을 자가 되었습니다. 또 자기는 이젠 죽을 것으로 생각을 했겠죠. 이제는 삶의 모든 애착을 끊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난듯이 옥문이 열리더니 바라바를 자, 너 오늘부터 자유롭다 나가라 하거든요. 바라바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리둥절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웬일이지? 그 이유는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었거든요. 그 바라바는 얼떨결에 그야말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죽을 죄인들입니다. 바라바처럼. 날 때부터 지금까지 오래 산 사람, 오래 산 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여러 가지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 마음으로 죄를 짓고 온갖 악을 우리가 저지르면서 살아왔으니 죽음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하는 말씀처럼 오늘 인간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굴 막론하고 다 죽게 되어 있어요. 태어난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그 이유는 죄에 대한 값입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려 애썼겠죠.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더구나 어린아이들은 더 죄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죽습니까? 그 이유는 비록 내 자신은 지은 죄가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짓지 아니한 죄를 내가 지금 계속 죄 멍에 아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유전되어 온 유전죄라고도 하고 원죄라고도 하는데 내가 설령 내 몸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부정한 피 때문에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 천국으로 가자. 천사가 우리를 이끈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게 바라바처럼. 그런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바라바는 그 모든 죄를 책임을 묻지 않고 석방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실문하거나 신문하거나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가 석방된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로 사랑으로 무죄하다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빌라도가 자기의 생각으로는 바라바를 이제 죽이면 예수는 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하에게 시켰죠. 물 좀 떠오너라. 그 부하가 이제 대야에 물을 떠왔습니다. 바라바가 그 많은 이제 그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자, 나는 그렇다면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못 진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손을 씻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예수는 죽을 만한 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를 죽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넘겨주긴 했지만 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은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겠죠? 걱정하지 마시오. 그 죄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습니다. 이렇게 또 큰 소리를 외친 거예요. 바라바는 그 양심에 조금이라도 가책을 덜기 위해서 손을 씻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씻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 그 죄값은 생명값 우리가 받겠다. 우리 후손이 받겠다. 라고 겁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 위에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 자, 예수님은 40년경에 계셨잖아요. 그 후로 한 35년쯤 뒤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유대를 공격을 합니다. 왜 공격했는가 하니 반란이 일어났거든. 유대인들이 로마를 대항해가지고 우리 로마 통치 못 받겠다 하고서 저항을 한 거예요. 로마 당국에서는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장군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항복을 하라 하고 이제 통첩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결사 항전을 합니다. 우리는 항복 못하겠다. 그래가지고는 3년 동안을 딱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그 예루살렘 그 성이 있는 위치가요, 천혜의 그 방어가 좋습니다. 높은 데 있는 데다가 안에서 물을 딱 끌어 채우고 위에서 돌을 막 던지면 그때도 뭐 총이 없었잖아요. 뭐 화살 정도인데 하면 이걸 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버티는데 로마도 뭐 죽기 살기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군대를 보내고 또 파견을 하고. 그런데 안에서는 문제가 양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성 안에 양식 떨어지죠. 물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복을 할 수는 뭐 자존심도 있고 또 결사항전하겠다고 했으니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후의 그 날이 왔죠. 나중에 이제 이쪽에서는 로마 군인들은 옆에다가요, 넘어갈 수 길이 없으니까 흙을 사방에서 이제 모아가지고 토성을 쌌습니다. 이쪽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넘어가려고. 이거 어떻게 막을 길이 없잖아요. 결국은 정복이 함락이 됩니다. 함락을 하고 안에 들어가 보니 얼마나 아는 비참한지. 자, 양식이 없으니 아이들이 굶어 죽었지요. 병사들이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찌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고, 그리고는 로마에서 얼마나 분했던지, 뭐 많이 죽였지만 성곽 있잖아요. 벽, 완전히 부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다 하는 그 예언이 적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로마에서 이제 단속을 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은, 남은 유대인들 있잖아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방을 흩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로 가고 뭐 에집트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해서 2000년 동안 유대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1948년에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간에 히틀러 때는 600만 명이 깨서 실에 들어가 죽질 않았나요? 말할 수 없는 민족적인 굴욕을 겪은 그런 민족이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 그 죄 값을 우리가 받겠다, 우리 후손이 받겠다 한 그 말이 시가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이 재판을 보면서 참 우리가 판단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더구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컸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시기 질투가 나면 앞이 안 보이는가 봐요. 늘 조심을 삼가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바라바가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바라바 못지않은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치지 않았을 수가 있죠. 살인 범죄자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죄를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고, 우리가 갈 곳은 어디 있겠어요? 멸망이잖아요. 우리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여한이 없는, 왜? 천국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래서 행복한 자들이에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찬송하잖아요. 불신자들은 곡을 합니다. 왜 우리 두고 갑니까? 하는데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다시 만날 기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주일은 우리에게는 승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를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을 우리가 살을 먹었잖아요. 주님의 피를 마셨잖아요. 우리 속에는 생명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영생의 씨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마치 봄이 되면 씨앗을 땅에 뿌리잖아요. 땅 속에 떨어진 씨는 밀이나 야채나 화초 씨앗이 썩어지지만 없어지지 않고 새싹이 우물 트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한 관문을 통과할 때 우리 몸은 무덤에 묻힙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귀한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종과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